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복을 참 많이 구합니다.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까지. 근데 여러분,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뿐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고 열매를 맺고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복의 흐름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구절은 참으로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복이 어떻게 성교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열매로 맺혀지는지를 세 가지 장면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일 때 은혜가 시작되고, 그 은혜는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는 복으로 열리고, 복은 성교로 흘러가며 마침내 그 복은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나만의 만족으로 멈추지 않고 열방을 향해 흘러가며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 맺는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자,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얼굴을 비추사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보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라면 어디서 본 듯한 구절로 떠오르실 겁니다. 아마 민수기에서 들어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바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민수기의 이 축복 기도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바로 중보의 기도이죠. 따라서 시편 67편 1절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배하러 나온 모든 이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인 것이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은혜를 베푸사. 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난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단어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자비, 그리고 친절, 긍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너무 잘해서, 무엇이든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나 사랑에서 오는 선물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복을 주시고, 여기서 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이나 건강 같은 부분적인 복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죠. 지금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기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입니다. 여기서 얼굴을 비추사, 히브리어로 야에르 파나이브,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얼굴을 비춘다,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그걸 임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런 의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우리 인간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이지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하였다, 얼굴을 서로 마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밀하게 마치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만요. 자, 시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제가 기도로서 여러분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1절이 바로 이러한 축복의 기도문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직접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은혜를 예배자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해서 기도드린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기도하는 자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은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출 때 그 안에서 진정한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복된 상태가 되기 전까지 나는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는다. 복된 상태가 되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복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구하는 자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위에 비추실 때 그 얼굴빛이 우리 삶 전체를 복되게 하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선교로 흘러갑니다. 우리 2절 볼까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게 알려져서 열방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도, 히브리어로 데렉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단순한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삶 속에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구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예슈아는 단지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인적인 회복과 구원, 삶의 새로운 전체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혼, 몸, 관계, 공동체가 모두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인적인 구원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이 시인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작은 걸음이지만 작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리 전도 그리고 지역 섬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선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시라즈 간즈라고 하는 정말 방글라데시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한 어린이를 아카시 수루라고 하는 이 아동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마다가스카르의 성경을 지원하는 사역에도 이제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카시 수루 어린이와 마다가스카르의 성경 지원 후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지역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자, 여기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나라들을 정의롭게 다스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심판한다는 것은 마치 무서운 어떤 형벌을 내리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불의를 막고 정의를 세우며 억눌린 자를 보호하시는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과거 이 나라에는요,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극심한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제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그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이분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들었죠. 이를 주도한 사람이 데스몬드 투투 주교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다. 이 모토를 가지고 위원회는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나누고요, 가해자들이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눈물의 회복이 일어났고요,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정치적 분열이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이 정치에 서로 좌지우지 당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갈라지지 않습니다.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 싸우지 않습니다. 화해하고요, 존중하고요, 이해하고요, 협력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곳엔 기쁨의 찬양이 있고 회복의 노래가 넘쳐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믿음이 좋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서로 함께 화합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신앙의 지도자가 어서속히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은 앞에 3절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 절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무려 4번이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편의 글이라고 해서 시적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흐르는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목적은 찬양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시편 117편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곳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찬양이 멈추지 않습니다. 찬양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민족의 입술에 찬양을 회복시키는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흘러야 합니다. 그 은혜는 찬양이 되고 성교가 되고 회복이 되고 열방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 통로의 한 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는 열매로 맺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확신에 찬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실제로 뭐예요?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뭐예요? 바로 땅의 소산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현실의 복을 여러 구절에서 강조합니다. 레기 26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며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시편 85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계절의 비, 땅의 소산, 열매 맺는 나무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단지 이상학적인 축복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단순히 농업의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실제로 돌보고 계신다는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농사기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한 국가가 되었고요. 이 농사를 위한 과학기술도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풍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올해 산불 피해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의 수확이 확연히 줄게 되었고요. 가격이 점점 많이 오르고 지금 여러 곳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땅을 잘 다스리려 해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죠. 반대로 캄보디아는 농업 기반이 정말 약한 나라입니다. 자연재해도 많고요. 해충 피해도 잦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장마도 있지만은 장마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오랫동안 기간 동안 가뭄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요,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풍년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복음이 캄보디아 농촌 지역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가뭄과 황폐함으로 정말 수확도 별로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농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메마른 땅이 열매 맺게 하소서. 그들은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자 놀랍게도 그 땅에 풍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농업기술이 발달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땅 가운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마을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은 사람만이 아니라 땅도 바꾼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땅도 바꾸고 환경도 회복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7절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경외, 히브리어로 야레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무섭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존경하고 경배하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예배의 태도도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로 맺히게 될 때에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처럼 개인의 복에서 멈추지 않고 열방의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1990년대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는 내전, 가난, 에이즈 확산으로서 정말 나라 전체가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우간다 대통령 요웨리 무세베니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는 공개적으로 나라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기도 모임을 장려하고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나라를 위한 일들에 교회가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교육이 발전하며 그리고 교회들도 함께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67편 7절의 실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곡식의 풍성함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회복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의 부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결국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성교로 흐르고 열매로 맺히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